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일찍이 동막대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동막대전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성령으로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새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불일어나듯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은 아버지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불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꼭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동막제전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복순 권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중수 장로님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피 묻은 저를 안수하시기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아버지 흘러나올 때 우리 아버지 동막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사람들 빠짐없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하셨나요? 네. 그럼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 주실 때에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 저녁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종숙 권사님 기도시키고 조마조마했어요. 오늘 한 10분 정도 기도하실래나 그랬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크시고 아주 그냥 쩌렁쩌렁 하셔서 건강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차봉대 권사님 안 왔는데 신방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연장자신 것 같아요. 진짜 한결같으십니다.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다 쇼트에다가 하나 올렸어요. 오늘 갔는데 노인정에서 윷놀이 한 걸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그거 말하는 걸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쇼트에다가 또 유튜브 우리 교회 쇼트에다가 싹 올렸어요. 유권사님은 봤나 보다 벌써. 아주 노인정의 윷놀이 실태를 정확하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미났는데 또 은혜스럽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5번째 시간. 오늘 그 첫 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질문한 내용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참으로 믿고 마음속에서 염원하면서 뒤에서 서포트를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잡히고 나서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있을 적에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너가 듣고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상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불러주셨을 적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신성과 인성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제자도 이제 4명씩 해서 3그룹으로 나누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공동체가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 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열심당이 있었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메시아예요. 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진짜 먹을 것과 병 낫는 것과 이렇게 아주 신비한 일들을 볼 적에는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막상 예수님이 순환의 시대 가운데 들어갈 적에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적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었던 기억만 가지고 우리도 그 기억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길도 내가 쫓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죠. 요즘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설교 드리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도 이제 각인된 믿음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떨쳐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제가 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새해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소원의 관계로서만 믿음을 갖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차원을 뛰어넘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좀 너희들의 눈, 안목이 좀 초월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되어지면은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정권을 뒤집어 엎거나 뭐 군사를 일으켜서 진짜 나라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막강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어느 사람도 거기에 가면 웃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사자가 웃고 다니고 복사에 불에다가 손을 넣어도 손을 깨물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 진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도 좋지만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실상 여러분 내 문제의 그 인생선은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위에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는 서기관들 또 당시에 어떤 그 뭡니까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아주 신비적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느낀 거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내 포기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고집스럽고 내 이득을 취하고 내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생명이 그 안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대다수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아가 강해요. 내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여러분. 뭐라고요? 강하면
부러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강하면 부러져요. 그런 목사님 야들야들해지라는 얘기인가요? 부러지는 거보다는 지금 제가 표현을 야들야들이라고 했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좋죠. 부드러운 사람. 그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이제 내일 설교 이야기하겠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딱딱함과 부드러움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좀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예, 그 어떻게 부드러워지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쟤만 보면 막 승질나고, 내가 쟤한테 돈 꿔줬는데 돈도 안 갖고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때 하는 게 뭐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한 사람은 조근자 권세 한 명이에요. 예? 아멘 하면서 진짜 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맨 밑에 두 가지를 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과 삶 속에서 체험이 다를 때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생각해는 그 믿음의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복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복을 돈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예를 들어 관계 회복을 주신다든가 또 내가 좀 더 먹고 좀 더 놀고 싶은 데다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거든요. 그때의 기대치와 내 체험치가 다를 적에 나의 신앙적 자세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앙의 파고가 너무 요동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파고가. 그냥 좋을 적에는 너무너무 좋고 이제 이따가 잠깐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도 교회가 뭐 시험 들었다고 해가지고서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나갔다가 다른 교회 가서 한 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다른 데 교회 가서 한 주 예배 드리다가 그 교회에서 또 왜 안 나오냐고 또 그래가지고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간다고 또 나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파고 감정에 따라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나의 동기는 뭐냐? 선해야 돼요. 뭐 이제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성령 해방죄가 뭐냐 이걸 아주 강조하셨거든요. 이 강조를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일부러 배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도 배격하는 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막 가르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자기들도 읽었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신 기적을 가지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귀신을 고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의 한국교회 풍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거든요.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체험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지만 초대교회는 왕성했다. 뭐가? 서로 간의 신앙적 은사나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에서 갖가지 은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고 무조건 저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은사를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은사는 받으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를 또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그대로 받으면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 체험하고 이런 은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면 뭐가 좋은가요? 있지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옛날에 그 돼지 삼형제가 집 지었을 적에 그 아기 돼지 한 마리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볕단을 갖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때 늑대가 어떻게 했어요? 불었잖아요. 그래서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는데 거기는 좀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고 또 물었잖아요.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벽돌로 튼튼한 집에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공력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불이 타도 타지 않을 수 있는 공력, 그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주님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잡았으면 딱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필사. 힘들어 죽겠네. 속으로 이러지 말고 내가 이거 요번에 간다. 끝까지. 예? 쓰면서 이거 괜히 해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말고 목사님 팔에 쥐가 나 죽겠어요. 막 이러지 말고 나는 간다. 올해. 근데 내년까지 가야 될 거예요. 보통 하면 2년 한 6개월 잡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네 교회 목사님네는 지금 이제 한 7건 남았대요. 7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갈 길이 먼데.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겨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필사 안 하니까 좋아요. 여러분 52주 주일 지키는 거 하세요. 그분들은 52주 주일 지키는 거 하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 52주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뭔가 하겠다.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목사님이 막 들들 볶는 것 같고. 그런데 들들 볶을 때가 좋더라고. 볶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물론 지치지 않게 볶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뜨겁게 볶다가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또 볶다가 쉬었다가 볶다가 쉬었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거부하거나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멸하는 경우 이것도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받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받으면 이게 진짜 방언인가 하면서 또 쉬기도 하고 또 받아서 열심히 하다 가면서도 이게 또 진짠가 하면서 이렇게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방언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깊어진다. 더 깊어진다. 여러분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개성하는 거는
용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어떤 것이 죄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안테나를 딱 줘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게 죄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내가 또 졌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감사할 게 뭐냐면 그때는 두 손을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고백하는 게 난데 요렇게 하고 나서 또 뭐예요? 그 죄를 또 저질러 가지고 또 뒤에 가서 요게 이제 좀 습관화가 되어져 가지고 죄 짓고 일단 이따가 또 회개해도 돼. 네? 뭐 굳이 뭐 이따가 회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돌아오면 된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아냔 말이에요. 언제. 예? 예?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야, 동수야, 네가 목사더라도 나는 이 다음에 더 나이 들어가지고 더 나이 들어서 너 교회 가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제가 그러죠. 야, 네가 언제 죽을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걔가 좀 승질낼 것 같으니까 속으로 그러죠. 예? 사람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죠? 죽으려고 할 적에 내가 죽으면 온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 죄를 용서 이렇게 그냥 죽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럴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 근데 여기다 죄자만 얘기하다가 회개할 적에 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하고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그래도 회자는 얘기하고 왔는데 개자를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거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게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애매하겠어. 다시 보내가지고 개짜하고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여러분, 이 무당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사단을 축출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도 잠깐 그 얘기 했어요. 그 탤런트 이동건, 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엄마는 또 이제 천주교더라고요. 미우새인가? 거기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근데 무당 치는 그 여자, 그 물점을 친다 그러더라고. 이름 탁 써가지고 딱 치는데, 여자가 눈이 팍, 그래가지고 좀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얘기를 하니까, 이동건 이 사람이, 제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는 천주교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천주교 교인이지만 참 좋은 말 해줘서 고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너무 많구나. 신앙생활은 종교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절도 믿었다가, 뭐 절 믿었다가 어떨 때는 또 무당한테 갔다가, 또 어디 때는 무당한테 갔다가 또 저기 뭡니까, 저기 성당에도 갔다가, 또 성당에도 갔다가 또 좀 뭔가 좀 거시기 하면은 또 교회로 갔다가, 또 교회로 갔다가 또 좀 거시기 하면 또 저기 뭐야, 총각 귀신한테도 갔다가, 그죠? 뭐 여러 가지, 그죠? 보살공주한테도 갔다가, 뭐 처녀보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제가 차 운전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갓 신내린 점쟁이 이렇게 썼어요. 갓. 그래서 제가 가시죠. 하나님 가신 줄 알고 유심히 봤지. 그랬더니 김삿갓의 가시더라고. 가시 뜨끈뜨끈하게 내렸으니까 자기한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따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무당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귀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해서 위로하는 표현이 뭐냐? 굿이에요. 굿. 그래가지고 굿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 굿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쳐 주세요. 500만 원짜리 굿한 사람 그 다음에 1000만 원 굿해야 됩니다. 왜? 500만 원 갖고 위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500만 원 굿 가지고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달래는 거죠. 굿은 달래가지고 그거를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게
얼마나 능력 있냐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첫 번째 4개는 뭐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가라지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그 비유 같더니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뒤에 3개는 감춰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인데 첫 번째 4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천국은 사탄이 방해해도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뭐예요? 꾸준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멸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3개에서 감춰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뭐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산다라는 거죠. 그물의 비유는 뭐냐? 그물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물고기를 다 잡는 것처럼 천국은 완성되어지고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근데 나머지 6개는 여러분 뭡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했는데 제자들한테는 마지막 그물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완성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 대가는 따르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뭐 누가 잘 되고 누가 저기 하고 그거 여러분 지금 관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쓸 때에 위로받게 되어져 있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상급도 받게 되어지고 여기서 눈물 질질 짜던 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금손수건으로 너 눈물 닦거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금손수건이 별로 뭐 안 봐가지고 그래요? 금손수건 주면서 목사님 금손수건이 아니래도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손수건으로 날 갖다가 닦여주신다면 일반 지금도 닦여주시는데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향 천국을 늘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멘 하잖아요. 그죠?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아 죽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본향을 사모해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적에 세상에 대한 어떤 그 포괄적인 받아들임이라든가 내 포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길가는 어떤 사람이냐?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 이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죄와 죄성이 지배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속이에 경이 있게요. 좋은 얘기해도 아멘. 그리고 나가서 또 딴짓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돌밭, 냄비 체질 같은 마음이잖아요. 부흥의 체질 막 후끈 달아가지고 그 요즘 그 여러분 옛날 감성 해가지고 레트로 해가지고서는 라면도 삼양라면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마트 큰 데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반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양은보다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 냄비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가요? 했다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끓었냐는 거죠. 언제 끓었냐는 거죠. 요번에 이제 사택 수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사 올 적에 그 뭡니까 그 인덕션 하이라이트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스로 요번에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인덕션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덕션은 눌어붙는데 이 가스는 눌어붙질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화력이 확 올라오는데 이 냄비는 냄비라고 치지만 이 뭡니까 좋은
그 압력솥 같은 경우 이렇게 은근하게 해지면 쭉 올라오는 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냄비든 사람이든 좀 두꺼워야 된다. 예? 좀 두꺼워야 된다. 은혜도 두껍고 좀 믿음도 두껍고 확 타올랐다가 그냥 아니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와가지고 또 울다가 또 저녁 때 되면 와우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 세상 근심과 걱정에 찌든 마음. 이거 여러분 뭡니까? 가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잠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유혹이나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하나의 종류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과 걱정은 이제 제가 2주 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너희가 믿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은 없는 걸 본 거라고 하는데 믿음은 없는 걸 봤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라고 한다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옥토, 열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에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소프트하게 삽시다. 시작. 네.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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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예? 아, 아이스크림 생각났네, 여보. 저기,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살 때 있잖아요. 제가 잘 안 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비비빅. 그거 먹으면 그게 아이스크림인지 돌덩어리인지 안 깨물어지는데 비비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내일 오면 사드릴게. 예? 그런데 다른 뭐 메론바 이런 거 보면은 소프트하게 녹잖아요. 그죠? 하여튼 사람이고 아이스크림이고 잘 녹아지는 사람이 좋아.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 너무 승질 부리면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승질 부리니 얼마나 힘들어요. 혈압 올라가지. 예? 여러분 그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너희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읽어봐라.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건 눈물로 씨를 뿌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눈물로 씨를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이 밀과 가라지는 생긴 게 너무 닮았는데 자, 이 밀과 가라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안에도 밖에도 적대 세력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과 아닌 자의 구별이 쉽지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 사람 은혜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은혜가 없더만. 그리고 또 반대로 은혜가 없는 것 같는데만 저 사람 또 은혜가 있더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제야 이제 조금 그런 거를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작정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게 이제 목사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했어요. 성도면은 다 착한 줄 알았거든. 근데 목사가 다 착한 거 아닌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더 좀 깊게 오래 사귀어 보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만남도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을 많이 하지 마세요. 심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일 이 쉽게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이 남을 판단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성경에는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쟤는 저러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 이거 피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날의 심판은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있다. 그래서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도 그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은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다. 예? 내가 생명은 얻었어도 행위로 잘못된 것들은 또 하나님이 물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면에서 민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겨자씨비요. 제가 아마 저기에 가면 겨자씨가 있을 거예요. 겨자씨가 우리나라 좁쌀 정도, 좁쌀보다 약간 좀 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자라면은 2, 3m가 돼가지고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앉는 나무로 발전이 이렇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적에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그 문제들 속에서 제자들이 보면서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뭐냐? 너희들 큰 것만 바라보지 마. 지금 이게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큰 결실을 얻는 거야. 그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죠. 큰 것의 환장, 성공주의 삶과 목양. 이거 경고죠. 이거는 목사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왜 성공해야 되느냐?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벌어야 되나? 집 살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거는 결국 화장실을 집에다가 2개 놓느냐, 3개 놓느냐의 차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보면서 성공지향주의적 삶을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욕심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뭐예요? 욕심이 과하게 되는 거죠. 어디든 남자가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자도 욕심이 있잖아요.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모두가 좀 해야 될 문제들인데 목사님 욕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있긴 있어야 돼요. 어느 거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는 욕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신앙적으로 사는 일에는 욕심이 필요해요. 네? 뭐, 권사님, 뭐가. 우리 강민수 권사님, 무슨 욕심이, 이게? 말씀 욕심. 예, 우리 장로님, 말씀 욕심 축복. 아니, 어제 제가 그 필사한 거 갔다 오면서, 어제 주사 맞아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래서, 각 장로님네 가서 통닭이나 한 마리 튀고 갖고 와야지 해가지고, 대곳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저 지금 갈 테니까 닭 한 마리 좀 튀겨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약속했거든. 목사님은 언제든지 오면 공짜로 준다고. 저는 샌드위치를 꼭 사가요. 그래서 장로님 식사를 못 하시니까. 딱 사갔는데, 장로님이 없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죠. 아니, 장로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집에서 다음 주 화, 수, 목 새벽 설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이게 우리 지금 김필권 장로님은 수요 저녁 설교 한번 끝나주게 하려면 지금 아마 지금 말은 안 해도 아마 속으로 지금 많이 파삭파삭.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 좋네. 장로님들 자꾸 설교시키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너무 좋네.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가야겠네. 그랬어요. 장로님이 설교 준비하냐고 아까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문 작성한대. 그래서 좋다. 그래서 장로님들만 설교시키지 말고 왕로 장로님도 시켜보고 속장들도 시켜보고 다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작은 일에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누룩은 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악한 것으로 간주를 했냐면 누룩 잘 아시죠? 그죠? 침습성, 삼투성이 뛰어나가지고서는 이게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 이 발효력을 본다고 한다면 나쁜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는 중요하겠지만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과정 중에 막 끓어오르고 이제 부글부글 지금 막 이거 얘기할 적에 막걸리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좀 줄이고 생각해봐요. 막걸리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뭡니까 거품 이렇게 뽕뽕뽕뽕뽕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발효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나만 아는 건가? 예? 뽕뽕뽕뽕 올라오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식혜도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변화되는 건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 뒤에 변함은 결국 새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이러면 힘들다, 괴롭다 끝나요. 그런데, 그래, 힘들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가 이걸 딛고 일어서리라. 딛고 일어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진주의 보화 발견처럼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밭에다가 옛날에는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숨겨놓고 죽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가 심어놨는데 어디다 심었는지 몰라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스럽게 가다가 돌뿌리를 갖다 쳤는데 뭐예요? 뭐 거기서 갑자기 엊그젠가 그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조개구이 먹다가 특이한 진주인가 특이한 뭐 보석이 발견돼가지고 그게 3억짜리래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조개구이를 장로님네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 딱해는 노란 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억이래. 이것도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나가다가 경작을 했는데 이 주인이 일 시켜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싹 묻어두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서는 뭐예요?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사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받아본 사람은 야 은혜 받으니까 좋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고 싶겠죠, 그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죠? 찬송만 은혜가 아니잖아요. 살고다 보면 진짜 큰 은혜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찬송가 348장,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 뒤에 뭐예요? 진리는 살아서 이 나라 영원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저도 이 목사님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선입견, 낡은 거. 가치관이 안 바뀌면 전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좀 고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뭐 사람은 좀 고집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근데 그 쓸데없는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죠?
이 고집 있는 사람들 보면 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갑자기 왜 다 입을 집어넣으셔? 예? 예? 입이 이렇게 나죠. 고집 있는 사람. 이 퉁퉁이. 예? 퉁퉁한 건 나네. 예? 자신의 의의를 깨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패러다임, 생각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제약된 삶의 습성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 했지요. 목마른 사람, 물 먹고 싶은 사람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와라. 내가 너에게 뭐예요? 줄 테니까 먹고 듣고 먹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먹고 듣고 먹고 듣고 쓰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먹고 듣고 쓰고 먹고 듣고 쓰고 옆 사람 보고 시작. 먹고 듣고 쓰고 먹고 듣고 쓰고 먹고 듣고 쓰고. 예?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고 듣고 쓰고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물의 비유, 마지막 때 이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이 물고기와 나쁜 고기는 나누어져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그물을 딱 걷어 올리면 내가 동태랜다. 동태는 어른 거지. 명태만 잡고 싶다고 해서 명태만 잡나요? 아니잖아요. 조기만 잡고 싶다고 해서 조기만 잡나요? 이 서해안은 또 물이 얕아가지고서는 숭어 잡는다고 숭어만 잡나요? 잡다 보면은 뭐 이런 아구도 나오고, 그죠?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다 분류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도 분류다. 지금은 우리가 다 섞여 사는 거예요. 예? 섞여 살지만 그날이 오면 다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마지막입니다.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단하고 귀신하고 동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그 뒤를 따라가지고 나온 천사들, 그 졸개들이 여러분 뭐예요? 귀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졸개 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맞서 싸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자꾸 믿음 없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또 생각을 힘들게 만들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한 명이고 귀신은 뭐라고요? 군대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건 역시 이 귀신도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피를 선포하셔가지고 우리 귀신들 꼼짝도 못하게 쫓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곳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해서 곁길로 돌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